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는 514장.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욥기 34장 21절, 구약성경 욥기 3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지만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대단히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 뒷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욥기 31장까지 읽었고 잠시 다른 성경을 보다가 32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욥이 당한 시련과 고난의 이야기가 1장, 2장에 잠깐 나오고 그 뒤에는 욥을 찾아오는 새 친구와 욥의 대화로 이제 이야기가 3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같이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니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했죠. 자신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할 죄를 지은 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이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한번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재판할 자가 있다면 재판을 하고 싶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32장에 들어오면 엘리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장 인물로 치면은 31장까지 네 사람이 등장했다가 한 사람이 추가돼 가지고 등장하는 엘리후는 자신이 이야기를 쭉 들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쭉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안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당신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어리석구나.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끼어든 겁니다. 엘리후가 이제 네 번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욥이 뭐 다른 반박을 하진 않습니다. 쭉 엘리후의 이야기만 쭉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34장은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욥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욥을 꾸짖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엘리후의 주장의 뒷부분을 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오늘 하는 말은 새 친구들과는 조금 그 논조가 다릅니다. 새 친구는 욥이 이와 같이 시련을 겪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리고 죄를 찾으라, 인정하라, 깨달으라,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후는 이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말하자면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 시험을 하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라는 방법으로 연단도 하시기 때문에 욥 너의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는 틀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럼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레벨에 이를 때까지, 지금은 실력이 한 80점밖에 안 된다면은 일단 90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을 가할 수도 있다. 시련이 꼭 죄로만 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이유로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보다는 상당히 폭넓은 하나님의 연단, 시련, 고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역시 주장하는 것은 그러므로 욥 너의 말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 주고받는 얘기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만, 시련이 죄만 졌다고, 죄 졌다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만 생각하려고 하느냐, 제 친구를 향해서는. 그리고 욥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양쪽을 다 말하자면은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엘리후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틀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욥 네가 틀렸으니까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와 같이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 것을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더 연단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점점 더 괴로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엘리후의 말도 그렇고 욥의 말도 그렇고 새 친구의 말도 그렇고요. 한 부분만 띄어서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여기 한 조각 한 조각 띄어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욥의 말도 그렇습니다. 욥이 한 말도 띄어놓고 보면은 뭐 맞는 말이 아주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 말들이 결국 쓰여지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들여다가 꽤 맞춰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그런 용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말이 맞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띄워놓고 문자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이 또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인류의 말이 상당 부분 뭐 맞는 타당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이에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리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영생,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나에게 시련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향상시키려고, 진보케 하려고 이와 같이 트레이닝 하는구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맞아, 잘 이겨내야지라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트레이닝을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그에게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큼. 근데 유업이 당한 거는 또 뭐 그 수준은 이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10명 되는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말도 일면 맞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말 가운데 틀림없이 옳은 부분이 들어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방법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 다만 무지막지하게 갖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맞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결국은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금의 세상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회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